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그냥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다시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뭘 필요할까? 앞에 서론적인 부분은 한참 써놨는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한때 추억처럼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 땅의 엄청난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아버지 목회하다가 도시로 나오면서 서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 계시는 데만 예배드리고 우리 아버지 계셨던 곳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도시로 나와보고, 그러니까 면단위, 리단위, 골짜기에서 살다가 면으로 나와보고 읍으로 나오고,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는 읍내만 나가도 꽤 컸거든요. 읍에도 나가보고 이제 시라고 하는 도시로 한번 나와봤더니 거기도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다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서울에는 교회가 더 큰 거예요. 막 엄청난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차를 가지고 한번 전국을 한번 돌아보면 엄청 큽니다. 그게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네? 전국 곳곳에 엄청난 교회들과 기도원과 산들마다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하늘산 집회를 가면 거기에 큰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소성전들이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중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 중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그 깡패였던 이천석 청년이 목사가 돼서 그 하늘산의 그 산꼭대기에다가 궁궐 같은 성전을 짓고 막 성전을 막 어마어마한 대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집회하는 그 사진들이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천석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대성전의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2층, 3층까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여름 집회 때는 그 산을 갖다가 계단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잣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잣나무 산을 갖다가 성전으로 만들고 밑에다가 비만 살짝 가리게 하고 강대상을 놓고 한 데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서 여름에 거기서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나무 골짜기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여름에는요 아마 한 최하 7천에서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깨알 같은 사람들 앉아봐서 한번 그 사진 컷에 들어온 사람들 대충 100명씩 대충 찍어서 해봤더니 몇천 명이 넘더라고요. 와, 그래, 그때 그랬었어. 정말 사모했었어. 정말 뜨거웠었어.
여름에 그 꿀맛 같은 휴가에 전국 성도들이 다 그 산에 밀집한 것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불 받고 성령 받고. 저도 청년 때 여름마다 제 기억에는 3번, 4번 이상 거기 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뜨겁게 부러지는 이 조국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시고 이처럼 은혜를 베푸셨던 땅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 뭘 사고가 한번 터졌다 그러면 그것도 내일 모레 갈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아직도 청춘도 아니고 젊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몇백 명이 물에 빠져 죽질 않나. 아니 무슨 축제 갔다가 그 조그만 골목길에서 거의 200명 가까이 그것도 압살을 당해서 죽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툭 하면 나오고 2층에서 하도 뛴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서 몇 번 좀 조용해달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위에는 애들도 살지도 않고 저기 아이들은 아직 학교도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밑에 있던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조그만 소리에도 막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칼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집안에 있는 부모들하고 그 노인네들하고 4명을 칼로 찔러 죽였다. 어제. 그래서 이렇게 악해졌을까? 물론 예민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참지 못하는 분노 세대를 살고 있고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현재의 삶에 해답이 담겨 있어요. 제가 왜 하필이면 이 암울한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를 부르라 하셨을까? 여러분이 평생 안 불러도 안 찾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고 동행해 주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부르짖으라 하실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로서 지금 이 시대의 메신저로서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부르짖는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회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있을까? 왜 이 부르짖으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이 왜 강단에서 왜 사라졌을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부르짖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외쳐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패망한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것은 이미 회복이 시작된 역사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 살면 얼만큼 잘 살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평안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한없이 끊임없는 욕심이고 안주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인생의 밑바닥도 아닌데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 메시지가 맞을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뜨거웠던 그 시절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며 그 시대의 그 뜨거움과 역사가 이 조국교회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희망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이 목사의 가슴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몇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슴에는 다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며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인생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함께 이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찾아야 계시고 부르짖어야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많이 봐주고 있을 때, 엉터리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만나자, 내가 너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요, 부르짖을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봐주실 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실 때,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 베푸실 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여러분, 무당을 믿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판을 부리면 지랄 발광을 합니다. 지행을 치고 북을 치고 지랄 연병을 다해. 에? 그것들 한번 봐봐요. 뭐 땅땅땅땅 아니 뭐 한다고 맨발로 칼날 위에 올라가? 에? 여러분, 진짜 무당이었던 사람이 그 칼에 오르는 걸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걸 들어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그거 다 사기극이랍니다. 삼지창이라 돼지머리, 돼지 이렇게 세우는 거 누구나 다 세울 수 있고요. 그 칼날에 맨발로 올라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래요. 뭐 날이 시퍼게 섰어? 여러분, 나도 지금 올라가라면 거기 올라갈 수 있어. 아니, 뭐 신이 내림을 받으면 칼날에 올라가도 발이 안 잘려? 면도칼 세워놓고 올라가봐. 그대로 잘라지지. 아니,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 칼날이 올라가면 뭐 어쩌라는데?
그러니까 춤을 추고 막 춤을 추고 뭘 흔들고 하면서 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살풀이? 신을 얼레고 달래하고 쫓아보내줘. 그리고 좋은 기운이 들어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여러분, 지금 생명체에 살아있는 우리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줄 수 있어요? 귀신이. 귀신이 없는 건 아니, 있어. 그 망령이, 그 혼이 우리를 뭘 도와주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인간이 그 귀신을 의지하고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 이거는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믿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하나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나에게 찾아오셔. 그러면 하나님 만날 만한 기회가 있고 어떨 때는 기회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해석하지 마세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때가 언제일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을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때는 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을까? 그것은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손자가 데리고 오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내 새끼 왔네, 내 새끼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내가 할아버지인데 그 내 새끼인 거야. 내 아들의 피처를 타고 갈 때 내 새끼야. 그 새끼가 뭐만 해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이 할아버지 마음이야. 내가 아들 키울 때도 귀하게 키웠지만 할아버지도 보니까 또 달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손자, 손녀 예뻐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만날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나는요, 여기 이 단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이고 그 기회고 그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찾을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때가.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가 선포했을 때와 오늘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해요. 이 때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때가 내가 너에게 나를 만나줄 기회를 줄게. 지금 아니면 안 돼. 3500년 전에 지금 지났어 라고, 벌써 3000년 전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3000년을 훌쩍 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와. 내가 너 만나줄게. 내가 너 만져줄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또한, 오늘의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의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을 이때 이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이 가버리고 나면 그 사랑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에게 거둬 주었던 저주가 풀리고 복으로 임하게 할 거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 생명이 남아있고 내 건강이 남아있을 때 내가 두 발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 귀가 아직 막히지 않아서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100년이란 시간도 지나고 나면 역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500년 전이라고 할 때 100년이라는 게 벌써 몇 번 지나갔습니까? 3500년이면 35번 지나간 거예요. 내 인생이 100년도 안 되잖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뭘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아직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딜 가면 여러분 어디에 행복 있고 어디에 기쁨 있고 어디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곳에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이제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여기 서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지만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때가 와요. 다음 세대가 또 와요. 금방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오늘 이 철야 강단에 서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해봅니다. 제 바람은 더 건강하게 여러분도 더 건강해서 더 오랫동안 함께 이 성전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며 더 오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지만 인간이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받을 기회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그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평생에 단 한 번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난 그렇게 말한 사람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네.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아봤대. 성령은 구경도 못 해보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은혜 한 번 못 받고 살아셨습니까? 응답도 한 번 못 받아봤다고요? 기도다운 기도도 못 해봤습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또 기회 있지. 여러분, 다음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절대로 오늘 이 시간은 올 수가 없습니다. 늘 은혜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몇 년 하면 저도 여기 5층에 이제 올라가서 그 소재실에 그 철계단 올라가잖아요. 손 안 잡고는 못 올라가요. 오늘도 올라가는데 오른쪽 무릎팍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권사님 왜 웃어? 갑자기 이쪽 무릎팍 여기가 막 거기가 찌릿찌릿하고 무릎팍 가운데가. 이야. 제가 어디 강원도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집회하고 있을 때 그 단층 밑에는 이제 그 사택이고 2층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성전 이렇게 넓게 이제 해놓은데 거기 집회를 이제 몇 번 갔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연세가 몇쯤 됐냐면 그때 그 목사님 말로 65이라고 하셨습니다. 65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이 완전 할아버지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 올라갈 때마다 이 양쪽에 그 손잡이를 꼭 잡고 하나씩 조심해서 올라가시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연세 되시면 여기 올라가기 힘들어가지고 한 중간쯤 올라서 한번 쉬었다 또 손잡고 올라가시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 목사님 나이대가 지금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 나이가 65이라는데 지금 내 나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오늘 처음으로 이쪽 오른쪽 무릎이 살짝 찌릿거리는 걸 느꼈어. 우리 김경희 원사님은 그런 거 느낀 적 꽤 됐지. 그렇지? 그래도 몸이 안 무거우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연세 드신 분은 살이 좀 도톰하게 있어야 되는데 또 살이 많으신 분들이 빨리 주저앉고 못 일어나시더라고. 진짜 정말 빨라요. 그거 아셔야 돼.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우리 중동 성전에서 주일날마다 무슨 찬송 불렀냐면요. 이런 찬송 불렀어요. 그때 제가 그냥 가사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 악보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복음송가예요.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 기억나세요? 에? 기억나? 장로님, 기억나?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 기억나세요? 이승주 집사님은 생각 안 나요? 나죠? 그거냐면 그 서재실에 옆에 보니까 악보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뭔가 주워봤더니 그 악보가 있더라고.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 그때는 막연했거든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성남에 와서 3년, 딱 3년, 만 3년에 여기를 입당했어요. 노래 부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게 10년 전입니다. 여기도 벌써 8년 차가 된 것 같아. 10년 전 엊그저께였어요. 앞으로 남은 10년은 지난 10년보다 2배, 3배가 빨라. 인생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자, 성경에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사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평생 핍박자로 살다가 사단의 무리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포악한 인생이 됐을 것이 틀림없어.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여러분 호렙산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다고 양떼를 이끌고 왔던 늙은 노인 80세 된 노인이 양떼를 이끌고 그 먼 산까지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는 소식 듣고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자, 나이 80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셔. 모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그저 해골만 남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돼요. 사기꾼이고 자기 삼촌 것까지 다 뜯어먹고 도망치던 야곱이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이고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하니까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된 한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인생이 이렇게 멋져집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없나 찾아봤더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베풀 때 나는요 은혜 때가 지났다고 추억하지 않습니다. 은혜 때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에게 은혜 때는 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의 때는 언제냐? 내일이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 금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고 잘 들어봐요. 제가 왜 이러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인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고는 오늘이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는구나.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세월 속에 강팍해져요. 시간 속에 강팍해져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강팍해졌고 내일은 더 강팍해질 거고 1년 뒤에는 뺀질이가 될 거고 귓구멍에 말씀도 안 들릴 때가 와. 그러니까 때가 묻고 강팍해지고 심령이 박학해져서 아무리 두들겨도 은혜가 안 될 때 오면 끝나는 거야. 아직도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은혜는 언제나 있어. 이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는 언제나 있어. 그런데 내가 강팍해지면 내가 변질되면 내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그 은혜가 아무리 내려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은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심령이 열려있을 때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내가 더 강팍하기 전에 내가 더 심령이 무뎌지기 전에 마음을 열고 지금 돌아오고 마음을 열고 지금 은혜 받으라. 제가 이렇게 우리 성들 쭉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표정 마스크 쓰고 다 보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리라. 여기서 은혜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 앞에 선다.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또 하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이거 원어를 찾아보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실 때 그때 부르라. 그런데 보니까 인간의 소리로 1000데베시를 낼 수는 없지만 최대치 100데시벨을 내 목소리로 낼 수 있다면 100데시벨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면 하늘 몇 미터까지나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목소리의 진동으로. 여러분 100m도 못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심에서 100m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 못 들어요. 그야말로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바람이 역방향에서 태스나 불러도 그거는 나를 안 쳐다봅니다. 왜?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내 소리가 다시 오는 거예요. 바람이 같은 순방향일 때는 100m까지 200m까지 들릴 수도 있어. 살짝 미아리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때 여러분 100m 올라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야. 지금이 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야.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야. 응답받을 시간도 지금입니다. 내가 고침받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이가 라반 집에서 20년 살 때 그 들판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해 주셨을까요? 야곱을 버리셨을까요? 네가 이 땅에서 돌아오리라. 반드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 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곱이가 그 하란 땅에 가서 삼촌 라반 밑에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20년 했을 때 10번도 넘게 속임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 그러면 내 삶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야곱이 속임을 받을 때마다 거기서 그야말로 구박을 받고 속임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나 오늘 너랑 만나자. 야곱아 오늘 좀 만나자. 나 좀 피곤하니까 자야 됩니다. 오늘 양젓 짜야 되는 날인데요. 털 깎는 날이에요. 나 정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요. 또 가서 구박받고 또 혼나니까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은 크게 아멘 해봐요. 너 시간을 나에게 다오. 너 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다오. 네 마음을 나를 향해 열어라. 너 오늘 나한테 엎드려 구하라.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지 맘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나서 잠깐 기억하고 가는 거야. 급할 때만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지 바쁜 대로 살다가 지 급하면 와서 부르짖고 지 아쉬울 때 뭐 아버지 찾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번 이 말씀을 하세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은세야, 너 나에게 시간 좀 내줄래? 너 나하고 같이 만날 시간을 갖지 않을래? 야곱아, 너 오늘 밤에 나와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래? 네 시간을 나에게 다오.
아버지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그래.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 인생이 달라지잖아. 응? 하나님이요, 특별히 내가 너 만나줄게? 나 그 단어도 이제 싫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던. 내가 너 오늘 만져줄게. 내가 너 만나줄게.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나는 언제나 옆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지가 안 만나는 거야. 내가 안 만나는 거야. 내가 늘 도망다니는 거지. 응?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너무 삶에 지쳐서 힘들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갑자기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들 때 있잖아요. 응? 그럼 나도 모르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나는 그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걸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언제 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나이 5살, 6살 겨우 이제 입 열어서 말할 줄 아는 최고 나이로 따지면 7살쯤 됐을 거예요. 사무엘이 최소한도 20살 이상 30세는 30세는 돼야 이제 선지자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 밤에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 벌떡 일어났고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 저 부르셨나요? 했더니 아니야 안 불렀어. 또 누우니까 사무엘이니까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너 안 불렀는데? 세 번째 오니까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가 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7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 나라의 미래와 앞으로 될 역사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말씀하셔. 그 애가 뭘 감당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 조금 사무엘이 그래도 한 12살쯤이나 한 20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데 애기 7살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놔 버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 시대가 암울해진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없는 거야.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많은데, 목사도 많은데, 성도도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소원만 바라고, 자기 기도 제목만 하고 다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들어보세요. 진짜 기도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가 끊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빈 껍데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번듯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 원고에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도 설교하는 그 순간에 붙들어주셔서 제 안에 꽂아주시는 말씀이 더 많아요. 정말로 그래요. 기도가 끊기지 않기를 몸부림치세요. 은혜가 끝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 왠지 아세요? 기도가 끊긴 사람 여기 많습니다.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느 은혜가 있어? 앉아있는 거지.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은혜가 식지 않도록 몸부림치지. 저도 말씀의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만 거두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은혜만큼은 강단에서 은혜가 식지 않게 해주시고 목이 상태가 안 좋고 목이 연약하고 쉬어도 목소리는 괜찮아. 아직은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성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몸부림쳐봐야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도달할 길이 없고 세 발의 피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닙니다. 비교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아무 진전도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길게 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깊어요.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 만나면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 끝에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어? 인생의 길에 조금 막혔다고 이거 왜 안 채워주냐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놀랍고 크신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금방금방 응답되는 응답은요, 그 작은 조각들의 응답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정말로 막으실 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이 민사재판을 했잖아요. 응? 민사재판. 저쪽은요. 진짜 내가 이걸 다 얘기 못해.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가? 저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막 법원에다가 막 제출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답변서 하는데 뭐 자기들이 거기다가 뭐 칸 맞고 뭐 했던 거 갖다가 아이고 손해배상 해가지고 1억 2천인가를 청구해 왔어. 그것도 뭐 내용 증명서 해가지고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밤에 가서 그냥 팍 기름 부어버리고 다 불살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막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뭔지 아세요? 제가 강단에서 말했던 말이에요. 더 큰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가지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450만 원만 주면 그 변호사 해가지고 목사님 신경 쓰지. 450만 원이 어디서 지금 45만 원도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내 재정 거기 가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목사님 사례비 해마다 10만 원이라도 올려줬냐? 에? 우리 아들이 어디 교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부목사로 초급 부목사로 가는데 사택 제공해주고 아파트 32평에다가 그 다음에 부목사도 이제 초보 부목사잖아 이제
작년에 안 써봤습니까? 올해 안 써봤나? 예? 초보인데 거기가 생활비는 얼마나 준다냐 했더니 기본 340만 원이에요. 보너스까지 하면 400 플러스 알파 된대. 아, 가만히 생각해. 열받대. 예? 제가 교회에다가 제 한 달 사례비 올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더 받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난 그런 데 대한 욕심이 없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살짝 그러더라고. 그 재판을 하면서 제가 그 부동산 사장이 그럴 때, 사장님, 나는 목사인데, 나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 맡겨놨고 툭 던져놨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나가 믿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미쳐버렸습니다. 아세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더 많이 사례받고 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교회고, 교회가 내 몸이고, 내가 교회고, 내가 생명 바쳐서 여기서 내가 뼈를 묻을 때까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하자. 이게 내 목회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툭 던져놓고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지들이 이제 아쉬우니까 합의를 하자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닌 척하고 그냥 합의해서 끝내버렸어. 그것들이 계약한 그분이 또 돈이 묶여가지고 잔금을 또 못 치른다네. 11월 중순쯤에 치른다고 그랬더니 내년에는 가야 그 돈이 풀린다고. 아이고, 아버지가 더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실 때는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응?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미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 응? 하나님이 역사는 막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막혔으면 기다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읍시다. 6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30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와 함께 하시며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급히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나시고 여러분 기도에 불같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르짖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너무너무 강팍해진 우리 심령 주님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그 신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른다 제단 위에 나의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세요. 받으세요. 다음의 기회를 믿지 마. 구하여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내 두 손 높이 들고 힘이 있다 해도 인생 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에 은혜의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지금이다. 지금이다. 은혜 받을 지금이다. 믿으세요. 받으세요.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지금 오늘 이 시간만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구애받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신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주님이 다가오신답니다. 오늘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